안녕하세요.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어, 성경에 바울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은 그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이 맞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려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가고 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중에 이렇게 나처럼 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바울 선생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남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삶 자체는 좀 고통스럽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많이 맞고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처럼 되라고 하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해가 되고 알게 됐어요. 왜냐면 나처럼 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 뭐 그런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믿음인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아무런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걸로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그리고 또 천국이 그냥 기분으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그런 느낌 기분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만져지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나처럼 되라고 했던 그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은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그런데 이게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마음의 평안함, 자유함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 말씀이 너무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게 성경책 굉장히 두껍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된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 중에서도 막 무슨 역사서 같은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지만 뭐 잠언, 전도서, 그런 시편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뭐 이사야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여러 말씀들이 있는 그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구약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이제 정말 이야기거든요. 만화책처럼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굉장히 엄청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에 성경 어플 다운받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 일반 성경이랑 현대어 성경 두 권을 사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경에 이런 말 이게 성경이었어 하는 정도로 진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못 빠져나올 정도로 정말 읽어도 새로워요. 말씀이 진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이제 교회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야단 안 치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정말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성경이 너무 감추어져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쫓겨났어요, 집에서. 왜냐면 제가 오빠한테 너무 못 듣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서러워서 기도원에 가서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엄마가 이제 집을 엄마가 천국 갔기 때문에 집이 이제 오빠랑 저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 팔아서 오빠가 다 가져가고 너는 뭐 죽든 살든 모르겠다 이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형한테 재산을 동생 걸 좀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네 뭐 재물 나눠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딱 보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못했죠. 예수님이 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집을 이제 안 팔았고 지금까지 안 팔고 있고 저는 뭐 어찌 뭐 조금 일하다 말다 하면서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요 지금 이제 뭐 K2이션 공항 뭐 이자해서 재개발된다고 해서 이제 뭐 5년 후에는 좀 굉장히 이제 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팔려고 했을 때는 평당 250평인데 평당 200에서 2천만 원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억도 안 준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교리나 뭐 알 수 없는 말이 적힌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 있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꼭 사서 좀 내가 대학 교수다. 내가 지금 논문 쓴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음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런데 저는 참 약하지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저 지하철 타고 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성경을 읽으실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꼭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우리 힘쓰고 노력해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용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잘 사는데 내면에는 너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거는 잘못된 말들을 너무 지금 많이 들었고 그 잘못된 말과 잘못된 그 어떠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너무나 깊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고 어른이지만 그것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조용하고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뭐
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이 내면의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두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거죠. 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는 어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주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아주는 방법.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 진짜 있는데 구태여 왜 지옥을 가냐는 거예요. 왜 구태여 고통을 선택하냐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밥상 잔치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굶어 죽냐는 거죠. 고통스럽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냥 거저주는 이 사랑을, 그냥 거저주는 이 거룩함, 경건의 능력, 모든 자유함을,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저도 조용히 살았거든요. 왜냐면 구태여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겠다.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에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반듯하게 잘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해야 설득력이 있지. 뭐 내가 구태여 내가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나나 그냥 나나 조용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사는 여자인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하여튼 편견이겠죠.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주셔서, 그래 너는 뭐 이랬지 저랬지 뭐 얘기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록 사회적으로 아무런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좀 제발 좀 읽으세요. 그래서, 참,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저도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참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이 감춰지지 않을 때도 됐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이 집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아무튼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